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우리 함께 또 이렇게 수요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우리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에 동참하시는 분들, 우리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의 각 가정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베드로 후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방금 전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즉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신, 즉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기록하여 사람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놓치면 기독교의 모든 진리와 핵심적인 내용들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견고하게 붙잡고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진리 중의 진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의 믿음의 모든 내용들이 성경에서 나오죠. 오히려 성경에 나오지 않는 내용인데 내가 하나님께 직접 직통으로 계시를 받아서 전한다. 이러면 이거는 굉장히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개인에게 나타나셔서 혹은 말씀으로 그 뜻을 전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관련된 모든 내용은 이미 성경 66권에 다 계시되었고 그 계시, 그 예언의 말씀은 이미 종결되었다. 요한계시록 22장으로 종결되었다.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거기까지가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정의하고 시작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다.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의 원문에 관한, 성경의 원본에 관한 그런 고백이고, 필사본, 그러니까 언젠가 성경의 원본이 없어지기 전에 그 성경의 원본을 그대로 옮겨 적은 필사본이 있었겠죠. 또 그 필사본을 또 옮겨 적은 필사본이 있을 것이고요. 구약시대에 이런 필사를 할 때는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치밀하게 했든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문장 쭉 읽고 적고 또는 한 단어 읽고 적고 이런 식이 아니라 문자 하나하나를 보고 정확히 기록하고, 만일 한자라도 틀리면, 문자 하나라도 틀리면 그것을 전부 불태워서 그러한 잘못된 사본이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엄청난 노력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이라는 존재가 실수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알죠. 그러니까 사본상 조금씩의 차이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절수는 있는데 거기에 없음, 이렇게 괄호 속에 없음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다른 사본에는 그 구절에 어떤 내용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번역한, 우리 성경이 번역한 그 사본에는 그 내용이 없다. 그래서 없음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도 대부분의 경우는 절수의 구분에 있어서 이 앞절에 내용이 붙어 있거나 혹은 뒷절에 내용이 붙어 있거나 하는 그런 경우, 혹은 이중적으로 반복될 때 그 반복되는 한 부분을 뺐거나 이런 부분이지 내용상 차이가 있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주 사소하지만 그러한 사소한 차이라도 할지라도 사본을 기록할 때는 그대로 기록합니다. 이게 다른 사본과 비교해 보니까 다른 사본들은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 사본에는 없네 하고 그거를 옮겨 적거나 혹은 다른 사본에 없는데 여기에 있네 하고 그걸 빼지 않는다는 거죠. 일단 기록된 사본은 그걸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다 안다면 모르지만 우리가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이렇게 능숙하게 읽지 못하거나 혹은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 그렇죠. 그럴 때는 그 나라의 언어로 번역을 합니다. 번역을 하다 보면 이게 언어상의 차이 때문에 그 원래의 뜻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학자들이 더 연구해 보니까 이전의 번역보다는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이 히브리어 원문과 헬라어 원문과 더 가깝다 할 때는 그거를 개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개정판이잖아요. 개혁 개정. 그 전에 개혁 한글판과 좀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죠. 뭐냐면 번역된 성경은 번역상 조금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좀 오류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더 연구하면서 개정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살펴볼 것이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필사 과정이나 혹은 번역의 과정 가운데 오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뭘 배울 거냐면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보는 성경은 과연 성경의 원본과 같을까 혹은 다를까? 특히 성경의 무엇성과 성경의 이 원본을 보존했다는 그 특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후대에 가서 누군가가 이 성경을 좀 조작했을 수도 있다. 그 내용을 좀 바꿨을 수도 있다. 그러한 생각들을 하고 있기 까닭에 우리가 그것을 좀 이 시간에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그렇지 않다. 성경은 오늘날 성경의 원본 그대로를 반영하고 있다.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다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의 원문이 어떤 내용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두 가지의 태도들이 나타났어요. 첫 번째 태도는 뭐냐면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원문의 의미를 더욱 정확히 알기 위해서 이 필사 과정이나 번역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오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열심히 연구해서 성경의 원래 원문의 의미를 우리가 찾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사본들을 비교하며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또 하나의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봐라, 이 사본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사본들 가운데 차이들이 발견된다. 이렇게 사본들 사이에 차이들이 많이 발견되는 것은 이 성경들이 지금 많이 있는 사본들이 성경 원문과는 다르다는 걸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누군가 인위적으로 성경을 의도적으로 변경시켰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원래 말씀인 성경 원본에 없던 말씀을 넣었든지 이랬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열심히 발굴해내고 연구하면 오늘날 사람들이 보는 성경이 성경 원본이 아니라 조작된 책이라는 사실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연구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연구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본문 비평이라고 해요. 그래서 본문은 성경 본문을 말하는 거겠죠.
본문 비평은 뭘 의미하냐면 이 세상에 있는 원본 성경가 남아있지 않으니까 많은 사본들을 비교하면서 어떤 것이 정말 성경 원본에 해당하고 어떤 것은 나중에 추가적으로 넣은 것이고 어떤 것은 좀 이걸 필사하는 사람이 실수로 빠뜨리는 것이고 이런 것을 찾는 것, 이게 본문 비평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 특히 성경의 무호성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성경은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더할 수도 뺄 수도 없다 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 본문 비평이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냐면 본문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그것을 뭐가 더 그냥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으면 되는데 뭐가 섞였느니 뭐가 변경됐느니 뭐가 바뀌었느니 이거를 왜 추적하느냐. 그냥 성경을 아멘으로 받으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으면 되는데 왜 이 성경을 이렇게 나누고 쪼개서 어디는 뭐 어디에서 온 것이고 어디는 또 누가 뭐 이렇게 삽입한 것이고 또 어떤 것은 누가 빠뜨렸고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이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본문 비평 학자들, 성경을 분석하고 어떤 것이 원문에 가깝고 어떤 것은 뭐 나중에 후대에 쓰여졌고 뭐 이렇게 분석하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두려워하거나 미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학과 같은 원리죠. 자, 과학자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이 피조된 이 세상을 정확히 연구하고 제대로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히 연구하지 않고 정직하게 생각하지 않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을, 이 피조 세계를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존재가 없다고 말하는 거지, 정말 과학자가 이 창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정확하게 연구하고 정직하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본문 비평, 그러니까 성경을 놓고 막 자르고 분석하면서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기는 후대에 누가 추가한 것이고 이것은 원래 이런 말씀인데 나중에 어떤 사람들이 자기의 목적에 맞춰서 이렇게 변경시켰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본문 비평학은 이미 생명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본문 비평을, 정말 이 사본들을 정확하게 비교하고 분석하고 그 사본들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한다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본문 비평학자들을 무턱대고 그냥 비판하고 싫어하고 미워합니다만, 저는 담대하게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문 비평학을 정말 제대로 그리고 정직하게 수행한다면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왜 본문 비평학이 나왔겠어요? 왜 성경을 어디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디는 나중에 누가 추가한 것이고 이거는 사람이 좀 만든 이야기고, 그런 얘기가 왜 나왔냐면 딱 한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경 원본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죠. 만일 오늘날 성경 원본이 남아있다면 누가 이 사본은 여기가 잘못됐고 저 사본은 저기가 잘못됐고 하면서 이렇게 성경의 역사성과 진위성과 또 무호성을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성경의 원본이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본만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왜 그토록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인 구원을 위한 유일한 책인 성경의 원본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지 않으셨을까? 아무리 사람들이 성경의 원본을 없애려고 하고 아무리 사탄이 성경의 원본을 감추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성경의 원본을 이 땅에 남겨두시기로, 보존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누가 하나님의 그 뜻을 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오늘날 성경의 원본은 남아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일 성경의 원본이 오늘날까지 남아있다면 아마 사람들은 그 성경의 원본, 하나님의 말씀인 그 진리의 책을 우상 숭배하듯이 그렇게 섬겼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만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배역했을 때, 그 출애굽 광야 여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 불뱀을 보내셔서 그 사람들을 물게 하시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펄펄 끓는 그런 열에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모세가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니까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그들이 볼 수 있게 세워놔라. 누구든지 나와서 그 놋뱀을 바라보면 살 것이다. 그때 그 펄펄 끓는 열로 고통당하면서도 나와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놋뱀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었죠. 그런데 거기까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사람들이 그때에 그 놋으로 만든 뱀, 그 놋뱀을 계속 보관하면서 그것을 우상처럼 가증하게 섬겼습니다. 그게 언제 없어지냐면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 왕의 종교개혁 때 그거는 우상 숭배다 해서 없애버리죠. 이처럼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스러운 것, 거룩한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우상을 숭배하듯이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언약의 두 돌판, 곧 십계명에 새겨진 그 두 돌판, 그리고 언약궤, 그 십계명의 두 돌판을 담고 있는 언약궤, 그리고 성막, 성전,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왜냐하면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들의 그 기본적인 죄성이 자꾸 그 물질에 집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일 오늘날 성경의 원본이 남아있다면 사람들이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구원에 이르는 믿음,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에 집중할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외국에 나가보면 이 기독교 중에도 좀 우상숭배적인 요소가 있는 그런 집단들이 있습니다. 제가 굳이 뭐 어떠한 집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에 가보면 그들의 모이는 그 건물의 가장 중심부에 주로 뭐가 있냐면 성인들의 유골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인들은 생전에 뭐 기적을 행하고 특별한 일을 행한 뭐 이런 인물들을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성인이라고 추앙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뭐 손가락뼈, 그 사람의 유골, 심지어 그 사람의 뭐 반지, 이런 것들을 모셔놓고 거기에 아주 특별한 영험한 힘이 있는 것처럼 여겨요. 그런 게 다름 아니라 우상숭배 아닌가요? 오직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할 사람들이 누군가의 유골을, 누군가의 유품을 마치 거기에서 신령한 은혜나 복이나 능력이 나오는 것처럼 여기고 섬긴다면, 그리고 그것을 보러 간다면 이것이야말로 우상숭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성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유골도 그렇게 섬기는데 성경에 원본이 있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뭐 파편이라도 있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그거를 우상처럼 섬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없애신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날 성경의 원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원본을 기록한 사본으로부터 계속 이어진, 즉 원본으로 출발된 사본들이 많이 남아있죠.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개신교, 우리 정통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읽고 있는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 즉 구약 성경은 마소라 사본, 마소라 본문이라고 하는 마소라 사본이라는 그 사본을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마소라 사본은 어떤 책이냐면 유대교인들이 보는 그 성경과 같은 본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인들과, 즉 우리나라 우리 개신교인들과 유대인들은 비록 언어는 다르지만 같은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들이 보는 마소라 본문을 우리가 한국어로 번역해서 보는 겁니다. 반면 그 유대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신약 성경은 보지 않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기록된 사본이, 이 마소라 사본이 가장 오래된 사본이 주후 10세기경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900년대의 것입니다. 그 이전에 존재했던 사본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마소라 사본이 나왔을 텐데, 그런데 기록되어진 그런 성경 가운데, 마소라 사본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이 10세기경의 것이에요. 그 전 것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봤듯이 이 로마의 악한 황제들이 기독교를 박해하면서 많은 성경의 사본들을 불태웠죠. 그러니까 10세기경의 사본이 가장 오래된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뭐 1000년도 넘은 거지만, 그러나 성경이 기록된 걸로 따지면 한참 후의 것이죠. 후에 이제 물론 9세기의 사본의 일부가 발견됐고, 아주 출애굽기에 아주 적은 분량의 내용이 기록된 사본이 7세기 것이 발견됐지만, 어쨌든 온전한 형태로 남아있는, 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이 남아있는 이 신뢰할 만한 마소라 사본은 10세기의 것이 가장 오래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의 무엇성을 훼손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야, 너희들이 보는 성경 10세기 사본이 그나마 가장 오래된 거야.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된 것이 주전 한 1500년경부터 시작됐다면 너희들이 보는 성경은 그로부터 무려 2400년, 2300년, 2400년 이렇게 후대 것인데 진짜 성경 원본과 같을 거라고 어떻게 장담하냐 하고 이렇게 좀 도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이, 오늘날 우리가 보는 성경이 성경의 원문과 원본과 같다는 것을 우리가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 몇 가지 자료들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 원본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 원본을 들이밀면서 자, 여기 있다, 성경 원본이 여기 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예들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70인경이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70인경, 헬라어로는 셉투아진트라고 합니다. 70인경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70명의 학자들이 번역했다,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70인경이 어떤 책이냐면, 이 시간에 조금 우리가 자세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70인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 성경인데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이에요. 자, 원래 구약 성경은 어떤 언어로 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어죠. 그런데 이 70인경이라는 책은 구약 성경인데 헬라어로 번역된 책이에요. 이 책이 왜 필요했냐면,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흩어졌죠. 특히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그 주변 지역에 이렇게 많이들 흩어졌습니다. 근데 때가 언제냐면 주전 250년에서 200년 사이쯤에 이집트에 유명한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의 이름은 톨레미 2세입니다. 이 톨레미 2세라는 왕이 이 당시에, 그 당대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여겨지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이 이집트에 있었습니다. 이 톨레미 2세가
이 도서에 대해서는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대에 책 한 권 구하기가 너무 힘든 시대인데, 그래서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을 소장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그 당대는 이집트지만 전체 이 지중해 근방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헬라어를 만국 공통어로, 국제 공통어로 사용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이 지중해 인근에 있는 지역들을 다 정복한 다음에 거기에 이 헬라 문화를 심어놓고 헬라 언어가 그들의 공통 언어가 되게끔 이러한 역사를 이뤘죠. 그래서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싶다, 이러면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던 그러한 엘르아살이라는 대제사장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그래서 이 엘르아살이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각각 6명씩,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70명이 아니라 72명이 되겠죠. 이 72명의 학자들을 데려다가 또 그 당시에 주전 250년경에 그들이 사용하던 구약 성경 두루마리 성경을 가져와서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이 굉장히 유명한 도시죠, 그곳에서 성경을 번역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번역된 헬라어 구약 성경, 그것을 70인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70인경이 왜 의미가 있느냐, 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70인경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70인경은 주전 200년 전후에, 그러니까 250년경부터 시작해서 200년까지 이렇게 좀 계속해서 증보가 되고 개정이 되고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주전 130년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주전 200년경에 만들어진 성경이에요. 그러면 이 70인경을 정확하게 분석하면 뭘 알 수 있냐면, 그 주전 200년 이전에 기록된, 왜냐하면 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번역한 것이니까, 이 70인경은 주전 200년 이전에 기록된 그 두루마리 히브리 성경을 번역한 것이니까 그 당시의 내용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왜냐하면 지금 현재 남아있는 마소라 사본은 주후 10세기 것이니까. 그런데 그보다 1000년 이전에 기록된 이 70인경의 내용을 보면, 비록 언어는 헬라어지만 그 내용을 잘 분석하면 지금 있는 마소라 사본, 현존한 마소라 사본보다 1000년 이전에 기록된 성경의 내용을 알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둘을 비교했습니다. 놀랍게도 아주 부분적인, 사소한, 의미상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사소한 차이를 제외하고는 정확히 일치하는 그러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은 이 70인경이 마소라 사본의 오류를 밝혀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무오한 진리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의 그 남아있는 현존하는 마소라 사본 중에 가장 오래된 것보다 1000년도 더 이전에 번역된 이 70인경과 비교해 보면은 분명히 마소라 사본이 그 옛날에 기록된 그 70인경과는 다른 부분이 많을 것이다 했는데, 아주 사소한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다 일치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더 놀라운 고고학적인 발견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사해사본이라고 알려져 있는 유명한 사본이에요. 이 사해사본은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기록된 히브리어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해사본은 셉투아진트, 즉 70인경보다 더 오래된 자료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이 사해사본이 발견된 그 과정을 보면 이것은 우연히 발견된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아주 섬세하신 인도하심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사해사본은 언제 발굴이 되냐면 1947년에서 1956년 이 10년간에 걸쳐서 발굴이 됩니다. 근데 그 계기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베두인족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두인족은 유목민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또 뭐 요르단 또 아라비아 이러한 중동 지역의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면서 목축하는 사람들인데 그 베두인족 중에 15살 된 목동 이름이 무하마드 아즈 지브라는 그런 목동인데 이 15살 된 목동이 양을 데리고 여기저기 이제 풀을 먹이면서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양 한 마리가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그 베두인족들, 유목민들에게는. 그러니까 이 양 한 마리를 찾으러 막 다니는 거죠. 근데 아무리 봐도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디에 가게 됐냐면, 지금 그 지역이 어디냐면 사해 옆에 있는 쿰란이라는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평소에 이렇게 다니던 길에는 아무리 찾아도 양이 보이지 않으니까 저기 위에를 보는데 그 절벽 그 중간쯤 지점에 큰 구멍이 뚫려 있는 거예요. 굴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혹시 양이 거기에 들어갔나 싶어가지고 돌멩이를 하나 집어 던졌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만약에 양이 있으면 그 돌이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양이 울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양 우는 소리는 들리지 않고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가 있길래 저기서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가 들릴까 해서 그 다음날 자기의 사촌, 혼자 올라가기는 좀 두려웠나 보죠. 자기의 사촌을 데리고 함께 거기에 들어가 봤는데 거기에 양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8개의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8개의 항아리가 있었는데 다 그 항아리를 이제 열어봤겠죠. 7개의 항아리는 텅 비어 있었고 마지막 8번째 항아리에 11개의 아주 낡은 양피지 두루마리, 그 당시에 이제 종이가 아니라 양의 가죽으로 만든 두루마리가 있었는데 거기에 글씨가 써 있는 거예요. 그걸 발굴할 당시에 이 15세 소녀는 적지 않게 실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누가 항아리를 이렇게 놓을 정도면 사실 그 절벽까지 올라가서 거기에 누가 항아리를 놓겠어요? 무슨 보물이나 들어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했을 텐데 뭐 어디다 써먹지도 못할 두루마리 11개가 발견됐으니까 그거를 그냥 그래도 보니까 너무 오래된 옛날 것처럼 보여서 골동상한 할 때 이제 그 뭐 이렇게 오래된 물건 사는 골동품상한테 아주 싼 값에 그냥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이 골동품상도 이 두루마리의 가치를 몰랐어요. 그래서 그 중에 5개는 뭐 글씨 옛날 고대 글씨가 써 있으니까 히브리어가 써 있으니까 그 중에 5개는 히브리 대학에 팔고 나머지 6개는 저기 이 그리스 정교회죠. 그곳에 성 마르코 수도원의 그 주교에게 팝니다. 대주교에게 파는 거죠. 근데 그 대주교도 그걸 사기는 샀는데 옛날 거니까 아주 오래된 거니까 그냥 사기는 샀는데 그게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몰랐어요. 그냥 아주 옛날에 기록된 기록물이겠구나 하는 정도만 생각했지 그 가치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미국 오리엔트 연구소의 한 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가 이 수도원을 방문했다가 그 두루마리 사본을 보고 이건 범상치 않다, 이건 뭔가 특별한 것이다 하고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연구법을 썼겠죠. 뭐 탄소 측정 연대법도 썼을 것이고 여러 연구법을 썼는데 그게 바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히브리어 사본인 마소라 사본보다 무려 1200년 이상 오래된 성경, 구약 성경 사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전 세계의 성경에 관심이 있는 모든 고고학적 학자들이 또 연구가들이 그 쿰란 지역에 모여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베두인족 또 아랍인들, 유대인들 중에서도 뭔가 나도 하나 발견해가지고 인생을 좀 한번 바꿔봐야겠다 하는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가지고 그 10년 동안 1947년에서 56년까지 그 10년 동안 본격적인 발굴과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놀라운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대부분 너덜너덜한 옛날 그런 사본들이지만 무려
600편 이상의 구약 성경 사본들이 발견이 됐어요. 에스더서 하나를 제외하고 모든 성경의 각 장들이 다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그 옛날에도 이미 가짜 성경들, 외경, 위경 이런 성경들, 그런 가짜 성경들도 발견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성경학계에서 아주 관심이 집중이 됐죠. 어떤 관심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자, 헬라어 성경인 70인경을 가지고 마소라 사본과 비교했을 때 거기에서 중대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아 가지고 힘이 빠져 있던 성경을 공격하던 학자들이 자, 이제 때가 왔다. 마소라 사본도 히브리어 사본이고 이 사해 쿰난 사본도 히브리어 사본인데 둘 사이의 시간차가 1000년에서 1200년, 아니 그보다 더 많이 나는 것도 있는데 분명히 우리가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한 큰 차이가 있을 거다. 그렇다면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자, 마소라 사본과 쿰난 사본 사이에 한 1000년에서 1200년 이상의 차이가 있다면 또 쿰난 사본과 그 이전의 성경의 원본도 1000년에서 1500년 정도, 1200년 정도 그런 차이가 있을 텐데 마소라 사본과 쿰난 사본 사이에 차이가 많이 보인다면 쿰난 사본과 성경의 원본에서도 차이가 많을 것이고, 그러면 결국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성경의 원본과는 많이 차이 나는, 그러니까 성경의 원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그러한 책일 것이다. 그리고 누군가가 성경의 원본을 이렇게 저렇게 바꿔놓고 조작하고 문제를 일으킨 그런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일 수 있다. 자, 이렇게 주장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본격적인 연구에 들어갑니다. 자,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전에 있었던 연구, 70인경과 마소라 사본 사이의 차이가 별로 거의 아주 조그마한 차이들 외에는 없었던 것처럼 사해 사본과 마소라 사본 사이에도 그러한 결정적인 차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성경, 이 본문 비평 학회를 비롯해서 성경 학회에서 어떤 결론을 냈냐면, 자, 마지막 PPT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두 가지의 결론인데요. 이것부터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 사해 사본이 발견될 때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됐죠.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한 이슈가 돼서 신문에도 보도가 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최고, 즉 가장 오래된 구약 사해 문서가 발견됐다 하고, 저기 보시면 저기가 쿰난 지역이거든요. 저기 보면 구멍 하나 보이죠? 거기가 굴이에요. 그 속으로 양이 들어간 줄 알고 저기에 돌을 던져 넣었는데 거기에서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가 들려서 거기에서 들어가 봤더니 저 밑에 나오는 것처럼 이러한 고대 사본,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한 2200년이 더 된, 그리고 마소라 사본보다는 1200년도 더 오래전에 기록된 이런 사본들이 발견된 것이죠. 자, 그 다음을 볼까요? 그래서 여기도 그런 내용이 나오죠. 성경이 후대에 몇몇 사람들에 의해 고쳐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불식되다. 그러니까 이 사해 사본이 발견되기 전에는 가장 오래된 사본이라고 해도 실제로 성경이 기록되던 그 당대보다 2000년 혹은 그 이상 시차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성경의 원본과는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혹은 이렇게 성경이 계속 사본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오면서 중간중간에 어떤 불순한 생각을 한 사람들이 성경을 조작하거나 고치거나 없는 내용을 넣거나 있던 내용을 빼거나 자기 마음대로 고치거나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의구심, 그런 의심들이 있었는데, 마소라 사본과 그것과 1000년 이상 차이 나는 이 쿰난 사본, 사해 사본이 발견돼서 비교해 본 결과 그러한 의혹이 불식됐다는 겁니다. 너무 정확히 일치하니까.
아주 사소한 차이들도 어떤 차이냐면 의미상의 차이가 아니라 시대가 워낙 오래 지나갔기 때문에 그 옛날에 쓰던 단어를 그 당대에 쓰는 단어로 좀 바꿔놨을 정도. 의미상으로는 전혀 아무런 차이가 없는 완벽하게 같은 내용들을 전달하는 그런 내용을 보면서 성경이 후대에 사람들에 의해서 고쳐지거나 바뀌거나 누락되거나 첨가되거나 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이 의혹이 불식되는, 그래서 가장 오래된 성서의 사본인 사해사본,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죠. 성경의 사본인 사해사본하고 이렇게 우리가 고고학적인 발굴을, 우리가 이제 이런 우리 믿음을, 성경에 대한 우리의 그 확신을 또 더 강하게 하는데 또 도움을 얻게 된 것이죠.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성경학회에서는 이러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성경의 원본의 99% 이상이 복원되었다. 그러니까 성경의 원본, 이런 사본들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연구한 결과 성경의 원본은 지금 남아있지 않지만 이 사본들을 통해서 성경의 원본의 99% 이상이 복원되었고 나머지 1%도 전체의 내용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전혀 무슨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그런 아주 사소한 그러한 차이들이었는데 그나마도 그것이 단어, 시대에 따른 단어 사용의 차이, 이 정도일 뿐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록 2번을 보면 기록상의 문제로 성경 사본들 사이에 일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기독교의 교리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성경에 대한 내용들을 마칠 텐데요, 이렇게 결론 내겠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도전하고,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은 사본밖에 남아있지 않은데 성경의 원본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고 이유를 제기하지만, 그렇게 이유를 제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스스로 성경이 엄청나게 대단한 과거에 기록된 책일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엄청나게 대단한 것은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변함없이 훼손됨 없이 이렇게 전달되어 왔다는 사실을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거죠. 그렇게 오래전에 기록된 성경이 어떻게 오늘날까지 그 원본 그대로 그 내용상 훼손함도 없이 어떻게 그대로 오늘날까지 전해내올 수 있는가? 저는 이렇게 결론 내리겠습니다. 자, 이제 6주간의 성경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은 그 성경이 기록되던 당대에도 하나님께서 성경의 기록자들을 영감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훼손됨 없이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성경의 원본이 기록되던 때부터 지금까지, 아니 영원토록 그 말씀이 원문 그대로,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내용 그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보존하신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감하신 책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책이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알고 또한 믿으며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성경에 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지 못할 만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래전에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성경에 하나님의 계시가 기록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 그 성경의 내용이 그대로 훼손됨 없이 정확하게 이어지고 유지되고 보존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역사 외에는 감히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 그런 책은 어디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 기록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해 보존되어서
저희에게 전달된 생명 구원의 말씀임을 믿고 이 말씀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제자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신앙생활 잘함으로 이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직도 복음을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가정 한 가정 주님께서 모두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그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성경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원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구원을 얻게 될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